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두 번 연속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다시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긍휼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영기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요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염려스러운 면이,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각 나라들이 이 마스크나 또 이 진단 키트가 굉장히 부족한 또 어려운 그런 지경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마스크와 진단 키트 등을 어려운 나라 등에 이제 보내주었고 특별히 우리가 6.25 참전 그 외국 용사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참 이 정부가 그 일은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참전 용사들에게 그 마스크를 그 사랑의 그러한 표시로 또 감사의 표시로 보내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을 비교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나 경제나 그러한 보건이나 이런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로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그런 행동이 이런 이 어려운 시대에 보여주는 행동이 참 선진국의 표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선진국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이 여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후진국 중에서도 상후진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또 우리 주변의 그런 인근 나라들을 보면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실을 감추고 어떻게 하든지 이 다른 나라의 그런 고통과 이 고난을 이용해서 그런 자국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와 또 헌신과 눈물이 오늘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또 높여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는 미국에 살 때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희가 로스앤젤레스에 잠시 살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인근 지역에 체리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 체리 농장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농장에 방문을 해서 그 체리를 소정의 그런 입장료를 내면 마음대로 따먹을 수는 있어요. 마음대로 배가 부르도록 배가 터지도록 따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릇에 담거나 그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많이 가져 나오지는 못합니다. 들어갈 때 이제 작은 그런 그릇을 하나 주는데 거기에만 이제 채워서 나면 그거는 계산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정인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 포도원에서 이제 배불리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릇에 담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농사를 짓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곡식의 그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대강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핵심이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의 근간이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의 그 율법을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에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른 사람의 밭에 자기 밭에야 뭐 자기가 배불리 먹던 기계를 대든지 또 그릇을 담든지 그거에 상관이 없지만 남의 밭에 들어간 사람 포도원에 농작물에 또 왜 들어갔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가난한 자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여행자가 전도자들이 그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눈에 보이니까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농작물을 먹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은 긍휼을 베푸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을 금하거나 쫓아내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라. 또 이와 똑같이 그 남의 밭을 통하여서 혜택을 은혜를 긍휼을 입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함부로 그냥 그것을 더 많이 가져 나오려고 그 그릇에 넣는다든지 포대에 넣는다든지 또 그것을 낫을 대어 가지고 그런 곡식들을 다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남의 재산권,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과 굶주림이 그런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재산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배고픔과 이 굶주림을 통해서 도둑이 나오고 강도가 나오게 되지만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강도질을 하거나 도적질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그러한 효과와 동등한 그런 순종을 요구를 해요.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이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가난한 자, 정말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언제나 그 사랑과 자비, 긍휼의 그러한 손길을 베풀어야 된다. 또 가난한 자는 베품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 이상의 그러한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거기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율법의 쌍방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왜 이런 질문이 들어들 때 우리는 꼭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고 두 가지 기준으로부터 답을 듣는 그런 연습을 잘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기준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 가지 기준이에요. 항상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안에 또 신앙적인 그런 질문이 들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은 이 긍휼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인데 남의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허겁지겁 그런 밀을 따먹었습니다. 안식일에.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레위기 24장 또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밭에 밀밭에 그것을 밀을 따먹어도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오늘 또 이 내용의 말씀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을 해석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레위기 21장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에 보면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은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매일마다 이제 떡상에 진설병 그 떡을 두 줄로 그 떡을 진열을 하죠. 그 떡상에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떡을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수가 있어요. 안식이라도 먹을 수가 있고 그 먹어도 그것이 안식일 법에 적촉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막 도망쳐 다녀요. 도망쳐 다니다 놉이라고 하는 놉당에 이르렀을 때 이 다윗의 일행이 거기에 이제 그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 이제 허겁지겁 들어가서 그때 그 제사장에게 그 진설되어 있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그걸 우리에게 좀 주라. 물론 그 전에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을 했겠죠. 그 진설병 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이 떡을 먹었어도 그게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자기가 그 떡을 집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에게 주었다. 그거는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도적질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식사를 이제 하려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너무 또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없지만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은 채 허겁지겁 막 그 음식을 막 주워 먹었습니다.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왜 선생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들이 말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창조 때부터 있었고 모세 때 이제 십계명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율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 성전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안식일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성경 무엇을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이 단어가
예수님과 이 개념이 어떤 관계에 있지? 예수님과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식객이나 안식일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산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의 자구를 가지고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그 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을 범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역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이 율법이 의식법이 바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로들의 전통과 규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이 율법을 실생활 속에서 이제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요인, 여건적이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확대 해석을 해놓은 것이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의 전통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을 더 적용하기가 쉽게 또 활용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그들이 전통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고 그날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 규정을 가지고 이 한 내용을 가지고 알려지기는 그만 내용이 39가지라 그래요. 근데 그건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의 법을 범했다. 그렇게 몰아세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그 율법의 돌판을 모세가 대신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지만은 율법의 중개자요, 중보자요, 전달자인 모세도 율법을 하나의 율법도 온전히 지켜서 그가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계명이 어떤 율법을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율법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수단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 못 지키니까. 그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수록 내 안에서 죄가 살아나. 내가 못 지키지. 율법은 늘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줘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율법의 역할과 한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려고 그런다면 누가 필요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 죄인이 의인이 되려고 그런다면 즉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과 한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갈라디아의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인 몽학 선생, 그런 율법 교사의 역할을, 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오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림자는 율법이에요. 실체는 복음이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는 말라기가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율법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그 마지막 그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비교를 하기도 해요. 왜? 엘리야가 그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로 소개한 적도 없지만은 구약 성경이 많은 성경에서, 오경에서 말씀하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그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잘 되셔야 하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른 거예요. 율법이 복음을 만났을 때에는, 율법이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성취가 되어버리니까 율법의 역할이 거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고 한다든지 그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죄로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불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죠.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죄가 용서가 되거나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도 복음의 근간이 있어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율법을 완성해요. 율법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그 역할이, 그 결과가 찬란하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하 모든 인간이 율법의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역사 속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친히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8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그 안에는 율법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을, 또 이 주일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될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법이 누가 안식일법을 주었고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신명기 23장 이 본문이나 성경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와 같이 이웃 사랑을, 그 이웃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모든 율법에 스며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뭐가 잘나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선하게 사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매일 그 죄를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은 나의 의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선물과 은혜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신앙생활에 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돼.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왜 넘어지게 할까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 때문에. 그거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하는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겉모습적 껍데기적으로는 좀 더 잘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속 내용을 보면 뭐 도찐 개낀 뭐 도찐 뭐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요. 독에 걸림무 하면 뭐라고 하는데 뭐 도찐 개찐이라 그러나 아직 그 말을 제가 잘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려니까 뭐 도나 개나 그게 그거죠. 다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지체들도 모두가 동일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의인의 수준이 다르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여러분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 수준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수준이라는 게. 수요일 금요일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제가 보고 살피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경건의 그런 놀라운 그런 공적을 쌓는다고 할 때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 선택으로. 왜 무조건적 선택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무한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믿는다. 간단한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사가 합창할 내용이에요. 천군 천사가 부러워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라. 여러분 겸손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아니시면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어긋남이 없어요. 말씀은 위배되지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도 모르고
그 엄마까지도 합세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무식한 내용을 묻고 있는 거죠. 무식한 내용을.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다소 그런 고생도 하고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래 앉히실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자를 쓴다고 해서 때를 쓴다고 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서 영원토록 치고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그 삶과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삶을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우월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도 정말 나를 통하여서 긍휼을 입어야 될 자들이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우리의 선한 이웃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긍휼에 대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스토리가 제목이 부자와 누구요?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자와 나사로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자는 땡땡땡. 나사로는 실명을 거론하셨어요. 그 성경학자들은 이 나사로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나사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르겠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자가 긍휼을 베풀지 않은,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문간에서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개나 먹지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긍휼을 베푼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했던 거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정말 그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구나. 근데 가난하게 사는 결과가 그 끝이 금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하게 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결과는 이 세상은 곧 끝나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사로가 사는 세상은 영원한 지고복락의 기쁨과 정말 감사가 넘치는 날마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거는 금생에서 끝나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은 더 금생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불쌍한 사람이 되어져.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즉 원어적으로 우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우상을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지만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택하셔야 돼. 예수님만 택하셔야 돼. 어떤 금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금덩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이 긍휼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비유 내용이 예화가 있습니다. 실화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세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만족감은 받는 데서 오지 않고 사실은 주는 데서 옵니다. 받는 기쁨만을 아는 경우를 속어로 거지근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참 기쁨은 없습니다. 주는 데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합니다. 미국의 뉴욕시의 역대 시장 중에 가장 훌륭한 시장으로 알려진 사람은 라콰디아 씨였습니다. 그는 뉴욕시의 즉결 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 하루는 가게에서 빵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혀 노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노인이 말하기를 배가 고파 빵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라콰디아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이 됩니다. 한 10,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라카디아 판사는 넓은 중절 모자를 재판부 서기인 베일리프 씨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고 사는 데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에 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노인은 오히려 모아진 47불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주보에 실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을 판검사, 변호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법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 되려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 판검사를 비롯해서 그들이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라콰디아 이런 판사와 같은 그런 정말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더 그 판결을 통해 법문을 통하여서 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더 정죄시키고 비참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죄인임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상처를 주는 대못을 꽂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정치판을 정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라카디아 씨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판사, 이런 검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굳이 이 판검사가 되어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15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14장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명기 15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들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 중에 하나로 이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잠언서 기자는 19장 17절에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서 자신들은 그 율법을 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그런 과부나 정말 춥고 배고픈 자들에게 그 율법을 더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더 착취하는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신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물질이 최고고 또 자본이 최고인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시대를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율법 정신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언제든지 긍휼의 손을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고 오늘 율법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세계에는 특별히 이 긍휼과 사랑이 율법의 어떤 규정보다도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선지 우리는 정말 이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